어떤 나눔에 보니까 이제 꽃도 예쁘다 하면 예뻐진대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아유 당신 참 멋지다 했더니 남편은 너무나도 영혼이 하나도 없이 당신도 이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위에서 아유 50만 원 받았다 목걸이 받았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면은 남편은 날마다 내가 선물이야 이제 그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같은 남편이 있네요. 정말 제가 생일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데 아들이 꽃다발을 주면서 엄마에게 무릎 꿇고 아빠 보고 전해주라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50만 원 받으면 그렇다고 제가 어디에 쓰겠나요? 자, 여기서 누가 가장 진실합니까? 띵크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자마자 네 마음도 진실하냐 묻는데요. 여러 각도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른 마음으로 서야 하는데요. 오늘 내 마음도 진실하냐는 질문에 진실합니다로 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도 진실하려면 첫째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봐야 합니다. 12절, 13절이에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에서 아합 집에 속한 왕자 70명과 모든 사람을 처형한 예후는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이제 예후에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입성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휴게소가 있었어요. 즉 이름하여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에요. 양털을 깎으려면 양을 묶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목자가 묶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 그곳에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아하시아의 그 형제의 아들들, 즉 조카들인데요.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형들은 이미 예전에 다 죽었잖아요, 그죠? 여호람이 다 죽여버렸어요, 형제들을. 그래서 그 어린 자식들을 아하시아가 돌봐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 아하시아의 모친이 아달랴 영향을 받으며 자랐겠죠.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들도 아하시아처럼 육적인 DNA는 다윗의 집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아합의 집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 때마다 시마다 외갓집에 지금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이 그냥 상하국에 사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그냥 휴양지가 이스라엘 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출발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 이스라엘로 향하는 신나고 설레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외갓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요. SNS가 있었으면 알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다가 잠깐 쉬려고 목자가 양털 깎는 집 휴게소에 들린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고 묻는 예후에게 아하시아의 조카들이 신분을 밝히는데요. 그렇게 굳이 북쪽의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고 밝히는 거죠. 왜죠? 자기들은 다윗의 후손님이 자랑스럽지가 않고 아합 집에 태후 그 이세벨 집안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진핑 자손이다, 바이든 집안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시아도 그냥 그의 조카들도 이세벨 왕할머니만 생각해도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여러분이 3대를 내려오는데 이게 얼마나 무너지기 힘든, 이게 완전히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한 사람의 불신 결혼의 영향력은 지위도 있고 돈도 있으면 이렇게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 이름이요, 목자가 양털 깎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자가 양을 묶는 집이래요. 아하시아는 도망을 가도
정원의 집길로 도망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저 푸른 초원 위에 우리 집을 찾은 것이죠. 그 찾은 집은 다윗의 집이 아니고 아합의 집이었어요. 이 조카들이 다 똑같이 아합의 집 세력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어준 그 무시무시한 멍에인 줄도 모르고 그저 금면류관으로 이고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체를 밝히자마자 예후는 사로잡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14절에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잡으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사로잡으라, 산채로 잡으라.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고 42명을 다 죽였는데요. 이 일은요, 그 2장 23절 4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곰에게 찢겨 죽은 그 우상 숭배에 오염된 젊은이들의 수효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금송아지에 전부 다 지금 이제 오염됐어요. 아시아의 조카들은 자, 그럼 이렇게 사로잡힌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불과 1시간이 됐을까요? 2시간이 됐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로잡혀 있다는 게 뭔지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웠겠죠.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육이 사로잡히는 사건을 당하면 내가 사로잡혀 있는 죄악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다윗의 집에서 찾지 않고 부자인 아합의 집에서 찾고 있는데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 안에 있어야 그나마 한두만이라도 들어둘 텐데 구조 자체가 말씀을 무시하는 아합의 집 구조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귀를 막고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그 조카들은 아합의 집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는 왕족인데 지나가는 선지자 한 명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태어나고 보니 아합의 집 사람인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걸, 내가 부자로 태어난 걸 내가 어쩌라고? 왕족으로 태어난 걸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부하신 것 하나 고르라고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남북 왕들이 따라야 할 길은 오직 다윗의 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고 오늘 제목이기도 한 마음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곧 마음이 바르다, 마음이 구부러지지가 않았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기가 되는 게 마음이 진실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다윗의 길을 가는 건데 아하시아나 그 조카나 전부 그 길을 떠나서 아합의 집 길을 갔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만 높이고 자기 가족만 좋고 가족 우상, 가족 신화에 빠져있는 그렇게 자기를 향해 굽은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줄도 모르고 사로잡혀 있는 죄들이 있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사로잡힌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할 줄 알아요. 이게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해요.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채로 태어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짓 아비 마귀에게 이제 잡혀 있다고 그러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다 사로잡힌 채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지 몰라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 자체를 부인해요.
이 시대도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주제가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냐. 예. 그걸 이 시대는 전부 법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합의 집 길이에요. 이게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42명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로잡히는 사건이 와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을 보라고, 육에 묶이고 사로잡히고 구덩이에 빠져야 내 영을 묶고 사로잡고 있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는 심각한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가족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일에, 질병에, 불안에, 여러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죄가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그 굽은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오게 하시려고, 거짓을 떠나 진실하게 하시려고 딱 맞춰서 주신 환경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내가 사로잡힌 존재라는 걸, 이런 환경에 사로잡힌 게 문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악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걸 볼 때 최고로 진실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좋은 아합집의 왕자, 다윗집의 왕자들이 유니버시티 오브 사마리아, 유니버시티 오브 예루살렘, 이 왕자들께서 한 명도 마지막까지 회개를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끼리끼리 군중 심리에서 아무도 회개 안 하니까 그게 선인 줄 알아요. 적용 질문이에요. 보통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나요? 또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나요? 어떤 상황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보고 인정해야 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자, 네 마음도 진실하려면 첫째로 뭐예요? 내가 사로잡힌 걸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해야 합니다. 15절에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가 그 다음으로 우연히 만난 사람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구속사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여섯 아들 중에 넷째가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의 소생 중 겐족속이 나오는데 그 겐족속의 소생 중에 레갑 자손, 그 중에서 이제 요나답인 거예요. 우리는 그 구속사를 통해서 그두라 자녀들을 동쪽 땅으로 쫓았다는 걸 기억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에 합류했고 또 갈렙 자손 중 한 갈래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지만 모세와 연결이 되고 또 유명한 갈렙 가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모세 따라 나섰다가 영적으로 최고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원가지가 아니잖아요. 자기 주제가 이방인이었던 레갑 가문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몇백 년을 지켜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예라고 해도 떨어져 나간 에사가 있는데 그두라의 후손이라도 돌아온 택자도 있어요. 성경은 전적인 선택임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옥을 가고 무엇을 했어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택자는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나답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이루어졌음이 이름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몇백 년 동안 영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의 선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나답은요, 이로부터 이제 200 몇 년 후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자기 후손들이 여기서 이제 지켜야 할 특별한 가운을 남겼는데 평생 포도주 마시지 마라, 살집을 짓지 마라, 포도원이나 밭이나 농사 지을 수 있는 씨앗도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장막에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호나답이 왜 이런 가운을 남겼을까요? 어떻게 그 256년 동안 이 영적인 전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어떤 이유도 얘기해 주지 않는데요.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계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아합 당시 레갑 가문 족장이었던 여호나답은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300년쯤 가문의 신앙 전통을 지키며 이제 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미친 악한 영향을 그냥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며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도 관심 있게 보며 응원했을 것이고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도 현장까지 가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아합의 집길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분노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교로 뒤덮이는 악을 보면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은 어찌하여 이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이 악을 심판하실 건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을 때 일시에 아합 가문을 몰살시키는 예후가 등장한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심판을 기다리던 여호나답에게 예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반가워서 지금 마중까지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후와 여호나답이 절친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안부를 전한 거죠. 이것이 바로 바라크예요. 축복했다는 거죠. 여호나답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합 집 관점에서 보면 여호나답은 루저 아니에요. 찌질한 방해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한 사람 예후가 와가지고 아합 집을 무너뜨리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위로가 좀 되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예후의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자기 마음이 여호나답의 마음을 향해 진실한 것처럼 여호나답 내 마음도 진실하냐 묻는 것처럼 되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순서가 반대예요. 내 마음도 진실하냐부터 믿고 이것부터 한 다음에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해 진실한 것처럼 말이야.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예후의 질문은 아주 전략적인 거였어요. 예후는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과 요람의 계속되는 총애를 받으면서 아주 밑바닥부터 훈련받아 장관이 된 뼛속 깊은 아합 가문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똑같은 악이 자기에게도 고스란히 있는데 이거를 때려 부수자니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아니고 선한 것이 없는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영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에 확실히 구별된 한 사람 여호나답이 예후를 인정하고자 찾아왔으니까 최고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나라를 개혁하려면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누굴 죽여도 나를 뒷받침해 주는 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후는 정치 천재라 여호나답을 금세 끌어들이고 이용을 합니다. 게다가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직접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선지자 제자한테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까 정치인들은 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런데 예후에 내 마음도 진실하냐는 이런 인본적인 질문은 영적인 여호나답에게는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지금 여호나답, 이 레갑 족속은 아주 믿음의 가문이에요. 아까 이세벨의 멸망을 기다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몰아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을 향한 또 나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실하고 바르다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해봤겠어요? 여호나답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꼭 사람을 통해 물어요. 예후를 통해 지금 물으세요. 여호나답아, 네 마음이 진실하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아합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한 선지자들 생각났겠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며 고생했던 거 생각났겠죠. 엘리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합의 집을 그래도 돌이켜보려고 수고했던 거 생각났겠죠. 자신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수도에 살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몸은 사마리아 자기 집에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 마음이 진실하냐? 이 질문이 여호나답을 새롭게 일깨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다루겠지만 31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이겨서 바알교는 제하고 그렇게도 원했던 금송아지 교는 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은 개혁공신의 사항을 딱 포기하고 후손들에게 이건 아니다.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집 짓고 살지 말고 다 농사 짓지 말고 유목민으로 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포도주도 먹지 말고 이거 명령했어요. 죄악에 맞서는 영적 전쟁에 마음으로만 함께하고 몸은 함께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실되지 않음을 회개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에 있던 집과 밭을 다 팔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사막의 교부들처럼 그런 수도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처절한 회개의 적용이 그 후손들에게도 256년 동안 이어져 예레미야 시대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때 막 데려다 놓고 예레미야도 막 포도주를 먹어가면서 포도주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랬거든요. 안 먹었어요, 끝까지. 자, 여기서 여호나답은 깨달은 게 많은데 승승장구하며 사마리아까지 온 예후는 이런 거 알 턱이 없어요. 그저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한 명분을 얻으려고 여호나답과 서로 손을 잡고 한편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나가 역시나요. 16절 7절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지금 인생의 정점에 있죠. 그런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오늘 보니까 나의 열심이에요. 그것도 그냥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에요. 이 열심을 보라. 자신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이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는 말이 쓰인 사람이 딱 2명인데요. 예후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듣고 내일 잊어버려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말을 2번이나 해요. 차이가 뭐예요? 엘리야는 인생의 최저점 같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만 예후는 최정점처럼 보이는 순간 이렇게 자기의 열심을 자랑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말하지만 예후는 친구 여호나답을 향해 당당하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까 이세벨의 박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열심을 말하지만 예후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기 열심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 열심도 사용하셔서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을 완료하셨어요. 최후의 보루 수도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 사람들까지 남김없이 진멸하셔서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성공하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적용하고 가면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나답과 예후의 차이가 뭘까요?
여호나답은 스스로 진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늘 마음 졸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진실하냐는 청천박력 같은 질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자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예후는 그 시선이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자기가 이루고 있는 일만 생각하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만 봐요. 죽여야 할 요람과 아시아와 이세벨만 보이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여호나답만 보여요. 그러니 자기 마음이 여호나답에게 진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기고 또 이기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겸손한 거지. 겸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에게 진실하기도 너무 어렵죠.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에게 진실해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건이 사람을 속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속기도 그건 인간의 특기예요. 시간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해주지만 잠깐 진실한 사람으로 다 포장할 수 있어요. 이게 잘 될수록 자신도 속아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주제가는 나 같은 사람도 없다. 야, 나를 믿어. 나를 안 믿으면 누굴 믿냐? 맨날 이게 주제가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냐? 생각해봐. 너 지금 평생에 나 같은 사람 봤어? 예. 맨날 아내한테도 당신 나 같은 남편 봤어? 우리 남편 전국에 남편 중에 자기가 최고래요. 나 같은 남편을 봤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진실해 보이는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진실하려고 힘써야 해요. 그러다 보면 진실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진실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뭐 참고 인내하고 뭐 이런 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100% 오르시면 난 100%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구나가 진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1로 시작해. 나는 10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는 내가 언제나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1밖에 모르는 사람, 나는 60개를 알아. 그러면 59개는 내가 그 사람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누구한테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고, 우리들 꽤 성도라면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억울한 일에 치를 떠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합의 길도 아니고 예후의 길도 아니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마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가족과 지체에게 내 마음은 진실합니까? 늘 틀렸다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나요? 그 열심은 성공 때문입니까? 구원 때문입니까? 결론은 항상 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만은 아니지, 이런 건 이 땅에 없다고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 네 마음도 진실하려면 첫째, 뭐죠? 내가 사로잡힌 걸 봐야 해요. 두 번째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계책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18절 19절이에요.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다 같이 계책을 씁니다. 예후의 혁명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싹쓸이 했어요. 예후가 이제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왕노릇하며 대접받아도 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서 선언합니다. 자기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욱 많이 섬기겠다고 해요. 아합의 집과 바알은 하나잖아요. 예, 다윗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 바알 숭배자들은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하면서. 예, 이제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와, 새로운 임금님이 뜻밖의 커밍아웃을 하면서 자기가 더 아합보다 바알주의자라는 거예요. 난 많이 섬긴다.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모두 바알 선지자들 다 데려와라. 오히려 오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은 경사났네 이렇게 됐어요. 가장 믿었던 아합의 집이 끊어져서 자기들도 죽은 줄 알았는데 더 큰 지지자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뭐라고 하세요? 예후의 계책이라고 합니다. 계책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기면 속임수예요. 그리고 그 어원은 울퉁불퉁한 거, 구부러진 거 말해요. 아까 진실하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바르다, 굽어있지 않고 똑바르다. 근데 그 반대예요. 그래서 마음이 진실한 것과 계책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계책을 쓸 수 없어요. 구부러진 방법을 쓸 수 없어요. 계책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후는 여호나답을 향해 자신 진실하다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심 타령하면서 진실하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을 입증하려고 솔직히 자기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유익이 없을 듯한 발교, 척결을 시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호나답이 건 드라이브였을 거예요. 여호나답을 보면서 자기가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 여호나답의 목적은 오직 아합의 집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발교, 척결, 금송아지교 척결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던 한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자신과 너무 다른 여호와 손을 잡으면서 바알교를, 뿌리째 뽑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보면 예후가 이 중요한 일, 사실상 아합의 집 심판보다 더 중요한 이 바알교 척결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선지자를 불렀다는 말도 없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왜죠? 싸움에는 자기가 1인자이죠. 누구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상황을 보면 기막히게 좋은 작전이 그냥 딱딱 떠올라. 예후는 아이디어 뱅크예요. 이번 작전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제1회 전국 바알교 부흥회를 기획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축제를 열겠다고 하니까. 예. 정말 전보라고 안 오면 다 죽이겠다고 해요.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전략의 천재 맞습니다. 우리도 이런 후임이 오면 대박. 그죠? 예후야말로 열심의 최고봉인 거예요. 누구라도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요. 보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조차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가짜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열심은 인본적인 열심이에요. 나를 위한 열심,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한 열심이에요.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않는 무서운 열심이에요. 이 열심의 끝이 바로 속임수예요. 이게 맞다, 이 길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계속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욕심을 열려서만 불태우고 있는 열심은 결국 속임수로 끝나는 거예요. 잠깐 오른 것 같아요. 결국 가짜인 거예요. 예후의 열심이 이렇게 속임수와 계책으로 끝난다는 건 사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호나답은 왜 가만히 동조할까요? 여호나답에게도 아직 깨어져야 할 게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여호나답도 혼자 거룩하게 살면서 속만 끓였을 뿐 나서서 당해본 일이 많지 않아서 아직 분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알교를 한 방에 없앤다는 그 목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단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아. 이런 기대가 다 무너지는 시간이 여호나답에게도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후도 여호나답도 100% 진실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 질문으로 회개해야 할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물어야 해요. 내 계책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성경을 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전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공동체에서 묻고 지체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형식이 우리 마음의 진정성, 진실성을 세워주고 지켜줍니다. 뭘 이런 걸 물어? 이런 생각이 영적 진실성을 좀먹는 거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사소한 일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원이 목장에서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목원이. 예. 그런데 이 내가 주제가 되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삶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싱크를 하는 거잖아요. 적용 질문이에요. 계책이 통해서 좋아했던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랑스럽습니까? 이제는 부끄럽습니까? 반대로 계책이 막혀서 회개한 일이 있습니까? 내 열심과 계책을 내려놓고 목장에 물으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나눔이에요. 그 목원이 목자님의 그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메일을 목사님한테 보내면서 이제 그 나눔한 거예요. 저는 뭐 몇 주 전부터 목자님 생각 많이 했어요. 빨리 우리 따님에게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자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사실 목자님 편이긴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메일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렇게 목자님이 사과하셔도 딸이 아빠를 가볍게 보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이러는 거예요. 와, 집사님 대단하세요. 올해 목장에 처음 오신 거 맞나요? 어떻게 이런 일을 통해 저를 이렇게 몇 주간 생각하시고 목사님께 메일을 보낼 생각까지 하시니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그러니까 우리 초원에 목사님이 매주 쓰시는 기도 제목 중에 목자님과 딸의 관계 회복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목자님이 저도 딸에게 상처를 받고 서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님 아내 권찰님이 목자님, 목원이 목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메일까지 쓰고 처방하는데 딸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나요? 이렇게 하니까 목자님이 권찰의 그런 처방은 지금 저에게 엘리우 같은 처방밖에 안 돼요. 저는 환경이 매우 외로워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권찰은 직장 생활과 초원지기 역할로 일주일 내내 밖에 있어요. 우리 딸은 고3이라 얼굴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먼저 인상부터 쓰는 것에 대한 훈육의 차원에서 무엇이 옳은지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중재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엘리우 같은 부목자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목자님이 따님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갈등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따님이 고3의 때이기 때문에 훈육의 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딸을 품어주는 훈육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드디어 목자님이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가족이고 딸인데 목장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모임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한 마을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밥줄이라고 목원들이 직장을 잃는 사건을 보면 목자로서 해줄 것이 없어 새벽잠을 버리며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 목원들이 다 취업을 하게 되는 은혜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예배와 목장 모임에 지장이 없는 직장을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목원들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회개할 일밖에 없구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무서운 편지를 받더라도 회개의 자리로 가야겠구나. 이 회개.
내가 틀렸고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것은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어떤 사건도. 근데 자꾸 그게 아니고를 연발하면 진실과 거리가 멀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사과해야 돼. 예. 그것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 말씀 맺어요. 네 마음도 진실하냐는 첫째로 내가 사로잡힌 거를 봐야 합니다. 또 거기에서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것은 그냥 한마디로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고가 나오면 아직 멀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 계책을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도 진실하냐고 물으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묻냐면 예후를 통해서 물어요. 우리는 성공했을 때도 또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어도 진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공했을 땐 부해주고 없을 때는 원망하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네 마음이 진실하냐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은 너무나 진실하지 못해서 주님이 저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옳은 것이 아직 많기 때문이에요. 생색이 나기 때문이에요. 주님, 어떤 경우도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즉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것은 좋은 얘기, 미사여고 정말 구제 선교가 아니고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런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